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 가끔 책 제목에 혹해서 책을 펴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 책 제목과 다른 내용을 접하게 되면 낯선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제목에 대해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즐거운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서 제목을 보고 끌려서 꺼내든 책이 있습니다. 폴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선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읽었을 때는 무슨 고통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책을 읽었죠. 물론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 고통을 최선을 다해 감내해 나아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인간의 성장 혹은 발전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책의 원제를 살펴보니까 The Sweet Spot이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달콤한 지점인 것이죠.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통을 감내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불행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 그 변화의 지점이 바로 스윗 스폿, 달콤한 지점인 것이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책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것이 얼마만큼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발전시키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자신의 최선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나의 최선이 좋은 결과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최선이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절망하거나 지금까지 나의 수고나 최선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하고 또한 가장 쉽게 포기하는 지점이 또한 바로 이 달콤한 지점인 것이죠. 물론 이 책의 목적은 인간이 그 달콤한 지점에 이르고 나서 그들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의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인천 새서만교회 구루민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였고요. 또한 불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회적 환경이나 옳지 못한 교단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저항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제가 기대했던 최고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저의 최선이 제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불의와 죄악을 맞서 싸워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우리의 최선, 아니 저의 최선이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쉽게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폴 블룸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최선의 고통을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최고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예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를 당연히 믿고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미성숙한 단계와 성숙한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미성숙한 단계를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시발점은 결국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반드시 거쳐야 될 첫 번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분명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퇴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신앙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의 가르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러면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기독교적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만큼 정보를 혹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과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이 동일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삶의 문제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다시 그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유대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의 공간은
비유대적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헬라적 문화 속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고요. 동시에 비유대적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5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결국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실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완전한 단계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단계로서 우리 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 단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겠죠. 마치 게임 속 아이템처럼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면 그만큼의 성과나 대가가 주어지고 또한 특정한 스테이지에 올라가게 되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믿음의 태행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의무와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나 성공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바로 그때에 나의 최선이 나의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달려나간다고 해서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특히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직면했을 때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때에 이러한 생각들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들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성숙한 믿음의 단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최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선과 그 고통의 결과가 최고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도 신앙의 관점 속에서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달려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개인에게 주어진 그리고 개인마다 각각 다른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물량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바라시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물량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최고의 결과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선의 수고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물량화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결과를 남긴 사람과 더 적은 결과를 남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경쟁을 부추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며 더 많은 자본을 모으기 위한 얄팍한 도구야 방법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왜 세상의 제약과 불의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 타협하기보다는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의 죄악과 불의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감당하면서, 아니 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왔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하실 때는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바라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달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의와 제약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불의와 제약에 저항해 나아가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받으시고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